네, 우리 함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리고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동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 세상 만물들이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 숨쉬고 기동함을 또한 고백드립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들과 또 친구들, 또 저희 좋은 친구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리었고, 늘 당연하게만 여겨왔던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이 감사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저희가 사는 동안 저희에게 허락된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맡겨진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욕심과 고집으로 인하여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좋은 친구 교회가 나날이 든든히 서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단단한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이영표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입술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깊은 은혜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오늘은 이용표 목사님께서 타락하게 된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율의 문답 제12문답에서 제14문답까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서 설명될 수밖에 없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관계란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 또는 사망에 이르는 행위 언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 시에 부여받은 지위를 잃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타락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난 화살처럼 사람이 본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제15문답은 사람을 그렇게 타락하게 만든 죄는 어떤 죄인가를 다룹니다. 소율의 문답 15문답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하신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제15문답은 아담의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우리 시조라 함은 인류의 조상, 곧 아담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아담의 타락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 그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즉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뱀의 꾀임에 넘어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고, 그것이 바로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만든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깨버린 행위의 결과로 이 초래된 아담의 타락은 아담 한 사람의 타락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언약 효력이 아담은 물론 그 후손에게 미치는 것이었던 것만큼 타락도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율이 제 16번째 문답에서 그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 16문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 때에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습니까?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위한 것이므로 보통 출생법으로 아담의 후손이 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네, 16문답 방금 읽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은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면서 만물을 다스림, 즉 보존하고 유지하는 일을 사명으로 주시면서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죠. 그런데 이러한 아담의 속성과 사명 그리고 언약의 효력은 그 후손에게 그대로 상속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언약을 어김으로써 타락하게 된 결과도 아담의 후손에게 그대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아담의 대표성을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인 것이죠. 아담의 이 인류에 대한 대표성은 창세기에 사람으로 번역된 단어와 아담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람 아담에 사용된 고유명사 아담이 일반 명사인 사람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그 이름의 의미가 인류 전체에 대한 대표성과 포괄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사람도 아담과 같이 창조 당시의 지위에서 타락하였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그 타락의 원인이 되는 죄는 무엇일까요? 소율이 제15문답은 아담의 경우 그 창조의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후손들, 오늘날의 사람들, 오늘날의 우리들은 어떤 죄로 인해 타락한 처지에 머물게 되는 것일까요? 이 점을 설명해 주는 것이 소율이 문답 제18문답입니다. 제17문답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 건너뛰어서 제18문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 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원시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이 보통 원죄라 하는 것이고 아울러 이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자범죄입니다. 소율이 제18문답은 아담과 같이 타락한 인류의 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무엇이죠? 첫째는 신앙생활을 많이 해본 사람은 많이 듣고 배웠을 그런 용어인데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답에서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은 아담이 짊어지게 된 죄값, 죄에 대한 책임이죠. 아담의 죄로, 죄의 결과로 온 인류가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질문에서 원시의가 없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지니고 있었던 의로운 속성이 죄로 인해서 사라졌음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음, 죄인의 신분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은 인격이 죄에 물들어 또는 죄의 오염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지닌 성품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는 죄에 대한 책임과 그 죄로 인한 죄인이라는 신분과 그때부터 사람의 인격을 물들인 죄성을 후손에게 상속해서 그 후손인 모든 인류가 아담과 같이 타락한 처지에 머물게 만든 것입니다. 둘째, 역시 신앙생활을 많이 해본 사람은 자주 듣고 배웠을 단어인데요. 바로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란 스스로 범하는 죄를 말하죠. 원죄는 상속이 됐다면 자범죄는 내가 스스로, 내가 직접 지은
그것이 바로 자범죄입니다. 원죄가 아담이 지은 것이라면 자범죄는 아담의 원죄 때문에 죄성에 오염된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 직접 범하는 죄입니다. 이 스스로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원죄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타락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점을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회개하는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나면서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출생하고 있음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사람의 성품이 죄로 인해 부패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였는가를 다른 사람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알 수 없죠. 하지만 속마음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성을 숨길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말하자면 사람은 누구나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단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살펴본 소요리 문답 제15, 16 문답과 제18 문답에서 아담의 원죄와 그 원죄가 인류에게 미친 영향과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또 한 가지의 답을 얻게 됩니다. 소요리 문답이 처음에는 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어떤 책인지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들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또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알려주면서 이번 시간에도 역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성경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귀한 존재이면서 세상을 보존하는 또 유지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첫째, 나면서부터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죄의 책임을 짊어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둘째, 나면서부터 아담의 원죄로 비롯된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셋째, 성품이 죄에 물든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기 전과 또 어긴 후의 인간의 삶이 180도 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 거룩한 존재로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부족함 없이 고통이나 슬픔도 없이 평안과 즐거움만을 누리며 만물을 돌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에서 죄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죄인의 신분이 되고 그 죄값을 치를 책임이 지워지고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처지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앞으로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의 신분, 죄의 책임,
죄성을 지닌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믿으면 성령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면 구원을 받았을 때 타락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는 원죄로 인한 죄책, 즉 죄값을 치러야 하는 죄책을 벗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전부 다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설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구원받는 즉시 일어나는 것이고요. 셋째, 부패한 성품은 어떻게 될까요? 죄에 오염된 우리 안에 들어온 죄성은 어떻게 될까요? 죄에 오염된 부패한 성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잘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원죄로 인한 죄책과 죄인된 신분은 벗지만 죄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도 때때로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믿음을 갖기 전보다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죠.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에 대해서 늘 자기 안에 이 육체의 소욕을 쫓는 그런 마음이 있고 성령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이 두 가지가 늘 싸우며 내적인 갈등 또 죄로 인한 어떤 죄책감 그거는 아담이 우리에게 짊어진 죄책감이 아닌 내 죄로 인한 괴로움이죠.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괴로움이죠. 그러한 것을 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때때로 우리가 주변에 믿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 아, 그럴 수 있구나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아니,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줄까?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왕왕 있죠. 그리고 저희 국수집에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여러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이건데,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은 그대로 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전히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아서도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에서 때로는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더더욱 용납하지 못하는 그도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들에게 좀 더 관대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나 자신에게도 좀 더 관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마음으로 용서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한 주간 살펴보시면서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 내게도 있다는 거, 그런 마음이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누군가에게도 있다는 거. 하지만 그도 구원받은 자고 그도 자신의 죄로 괴로워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았으면 하고요. 그리고 죄로 인해 주어진 이 땅의 삶이 감당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좀 더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특별한 섭리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셨지만 죄로 인하여 창조된 지위에서 타락하게 되어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저희 인생의 본질이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여전히 저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사는 것이 또한 저희들의 모습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여 겸손하게 하시고 부족한 중에도 하루하루 성화를 이루며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친구 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유독 길었던 여름도 가고 가을인가 싶더니 어느새 겨울의 문턱에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번 성탄주일 예배에는 성찬식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 모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한다는 것이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의 특성상 성도들 간의 유대감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성찬식은 온라인으로 모이는 우리 교회도 주님의 한 몸이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된 주님의 몸의 지체라는 것을 자각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교회는 많은 성도들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때문에 온라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 없지요. 그런 점에서 성찬식은 온라인 교회도 신약 시대에 주님의 몸된 신앙 공동체임을 증명하는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교회가 교회로서 행해야 할 두 가지 필수적인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찬과 세례입니다. 이를 행함으로써 신앙 공동체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한 가지 요소를 갖추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좋은 친구 교회의 성찬식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강력하게 연결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예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번 성탄절에 있을 성찬식에 성령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성도 모두가 우리 좋은 친구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한 몸이라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친구 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가 돌아오는 12월 22일 날 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보통은 성찬식을 하면 교회에서 모든 준비를 하고 성도님들이 그냥 참여만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온라인 교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 주셔야 성찬식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포도주를 준비해 주십시오. 포도 주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떡을 준비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식빵을 사용했습니다. 준비하신 떡은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잘라 주시고요. 준비하신 포도주는 한 모금 정도 마실 수 있게 잔에 따라 주시면 됩니다. 그런 후에 백창주 목사님이 성찬식을 진행하실 텐데 그 순서에 맞게 따라 주시면 됩니다. 은혜로운 성찬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용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보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